어느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막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목사님인지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당해봤는데요. 전도를 당한 겁니다. 목사님인데 전도를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목사님을 붙들고는 이 전도자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니다. 저랑 같이 그 예수님 맞이하러 갑시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뭐예요? 좀 너무 치우친 사이비 몇 월 며칠 몇 날 몇 시 예전에 다미선교회 등으로 좀 무리를 일으켰었던 그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이죠.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하는 건 좋았는데 그 메시지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니까 저와 함께 맞이하러 가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럼 그때 되면 당신 휴거 하시겠네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휴거를 하시냐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때 휴거합니다. 우리 같이 휴거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러면 당신 집은 좀 저에게 주시지요. 휴거하시면 그 집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버렸다라고 하는데요. 쫓아내는 방법이 좀 다양한데 이 재림에 관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순서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재림의 예수님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은 곧 소망이죠. 그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삶에 관하여 또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약 순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재림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재림에 관한 신앙 우리가 바로 세우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재림에 관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1장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그리고 2장 19절에도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고 3장 13절에도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리고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장마다 계속 이렇게 재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5장도 5장 2절에 보게 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이러면서 재림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재림의 예수님,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가 이 재림의 예수님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소망의 예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재림과 소망의 예수님에 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이 예수님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이 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이 왜 부족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바울이 설립하고 나서 그들과 얼마 함께 있지 못하고 정말 그들을 많이 양육하지 못하고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요, 시기해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바울이 머물고 있는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한 거죠. 끌어내어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좀 충분히 양육시키고 충분히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립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항상 그 부분이, 그 연약한 믿음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아무래도 양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아직 성경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잘 자리 잡지 못한 상태, 부족한 상태였던 것이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정말 보충하고 싶어서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주야로 내가 간구하고 있다. 그래서 너에게 가려고 하는데 길이 자꾸 막힌다 이러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재림의 예수님, 이것은요 특히 믿음이 유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유약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 재림에 관하여서 그 재림 소망에 관하여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믿음, 유약한 믿음, 그 믿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혹 유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에 듣던 것처럼 충만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질 때 특히 천국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기가 필요하고요. 특히 유약한 믿음 견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다.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재림신앙을 더 확고히 하고 더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좀 이렇게 흔들린다 싶으면요 천국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좀 더 잘 준비하면서 사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인데 그것을 잘 준비하는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왜 나와 앉아 있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 받는 것 좋았는데 결국 지옥에 가면 안 되기 때문이죠. 복은 좀 덜 받더라도 천국에는 꼭 가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 나오고 이렇게 주님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그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끌림 받은 거고요, 그것이 정말 은혜이고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천국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일이 잘 될 때 천국 잘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이 안 될 때 천국 더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재림과 소망의 예수님을 강조한 베드로 바울이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되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재림과 소망의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것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성이라고 하죠. 경성. 깨어있는 것, 정신을 차리는 것, 경성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알면 딱 잘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몇 날, 며칠, 몇 시, 이거는 다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계시예요. 사입이고 이단이 된 것이죠. 자,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 분명히 재림하시는데,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알면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 알면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알면 잘 준비할 것 같은데 모른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 5장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서 보게 되면 도둑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 없이 오잖아요. 갑자기 와서 다 훔쳐가 버립니다. 자, 이렇게 이것이 도둑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 잘 깨어서 준비하고 계십니까? 자, 만약에 그때를 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를 알면,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몇 시, 어디에 오신다 알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잘 살겠습니까? 잘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안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대부분의 차들이요, 막 달리다가 과속 카메라 앞에서 딱 씁니다. 속도를 줄여요. 요즘은 이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요, 그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 앞에서는 막 삑삑삑삑 계속 알립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거죠. 대부분이 다 속도를 내다가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학교 근처에는 30km 속도가 있어요.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그런데 찍힙니다. 왜요? 찍히면 그 벌금 내야 되죠. 또 그 벌점 올라가죠. 이러니까 찍혀요. 그런데 그 카메라를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다시 속도를 냅니다. 또 과속도 하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참 이걸 생각하면서 그때를 알면 과연 잘 살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만 잘 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그때 바로 직전에 그때만 잘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으면 되지. 자, 이렇게 간사하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갈 게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그 날과 시는 하나님만이 간직하고 계시고 그 누구도 모르게 하시면서 날마다 깨워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상금 많이 쌓고 재림 예수 천국 바라보고 또 복 받고,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나가기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경성의 삶, 우리가 꼭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캡슐커피 전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오시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그때 오실지, 내가 막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막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딱 오셨어요.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때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일, 또 주님 만나 뵈었을 때 난처할 일,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주님을 기쁨으로 정말 반가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이 바로 이 경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경성해서 살면요, 우리 4절 말씀해 보면 4절 후반부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사람 대신에 집을 지켜주는 시설들이 요즘 보안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안시설을 딱 해놓고 자면요, 도둑이 와도 괜찮은 거죠. 준비가 되어 있는, 마치 이런 것처럼 도둑가치가 별로 해당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가 경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임해서 부끄럽고 난처하게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4절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둠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성의 삶, 우리의 삶 꼭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편 봤었는데요, 조금 됐는데 기적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도전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느 시골 마을이 영화의 그 배경인데요, 그 마을에는요, 열차가 지나가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 그 터널이 도시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터널과 그 다리를 통과해야 강을 지나고 그래서 도시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일이 있으면 그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차가 언제 올지 모르는 겁니다. 터널과 다리를 지나야 되는데 안전한 곳에 가기 전에 열차가 오면 그 열차에 치여 죽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널을 건널 때 잘 보는 거예요. 열차가 오나 안 오나. 그리고 열차 시간도 보고. 그런데 이게 열차가 시간대로 꼭 오는 게 아니라 또 갑자기 배차되어지는 열차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영화의 내용이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천재 소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천재 소년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장치를 하나 개발해냅니다. 무슨 장치냐면 땅의 진동, 그 철로의 진동을 파악해서 이 화살표가 건너도 된다, 건너면 안 된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이 소년에게는 이런 천재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자,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테스트를 해보는데 진짜 열차가 지나갈 때는 안 된다, 화살표가 가리키고요. 열차가 지나가면 된다, 이렇게 잘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는 그걸 보고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해서 된다의 화살표가 있으면 지나갑니다. 터널을 지나갑니다. 안 된다의 화살표가 있으면 기다립니다. 자, 이렇게 신호를 알려주는 장치가 마련이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편하게 불안하지 않게 그 터널을 지나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터널 속에서 사람이 치여 죽었다라는 그런 죽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장치를 개발한 이 천재 소년이요, 막 달려가서 장치를 봤습니다. 장치를 봤는데 거기에 새똥이 떨어져 굳어가지고요, 그 바늘이 화살표가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건너가도 된다라고 거기에 딱 그냥 고정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 소년이요, 후회하고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내가 매일매일 좀 봤다면, 매일매일 점검했다면 이 한 생명이 죽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막 후회를 하는 그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도전이 된 것은요, 매일매일 살피지 못했었던 것,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는, 그 도전을 제게 주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때늦은 후회가 없도록 늘 깨어 경성하는 삶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재림과 소망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삶이 또 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까? 자, 정신을 차리고, 이거 경성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가슴을 방어하는 거죠. 그리고 소망의 투구, 머리를 방어하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무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장.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장. 경성과 함께 우리가 소유해야 될 삶의 모습은요, 무장입니다. 무장은 공격을 방어하는 것이지요. 공격당할 때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공격에 취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공격당하고 또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장을 잘하면 아무리 공격을 퍼부어도 끄떡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막아내는 거잖아요. 반면에 공격에 막 흔들리고 넘어졌다. 그렇다면 무장이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에,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사는 이때에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은 바로 이 무장을 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킬레스의 건 얘기가 이 무장에 관하여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킬레스가 그 몸이 완전 무장체였습니다. 몸에 어디를 칼이나 활에 맞아도 완전히 철갑처럼요, 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뒷발꿈치만 무장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철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필 거기에 독화살이 날아와서 맞잖아요. 그가 죽죠. 여기에서도 우리가 무장이 정말 우리에게 철저히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으로나 흔들리고 있습니까? 내게 무장이 필요할 때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장하면 우리가 끄떡없이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흔들고 있습니까? 무장해야 될 때다라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보는데요, 그런데 무장하지 않는 거예요. 무장해야 될 때인데 저러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너무너무 불안한 것이죠. 그분들 특히 간절하게 권고하는데요, 무장을 꼭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무장이 해제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무장은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이라는 말이 따라 붙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어디에 맞고 쓰러졌습니까? 이마에 맞고 쓰러졌죠.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돌리는 그 물맷돌이 이마에 날아와서 이마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골리앗이 투구를 쓰지 않았다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투에 나가는 병사는요, 투구도 쓰고, 흉배도, 그리고 방패도,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야 될 무장인데, 골리앗은 투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투구는요, 이렇게 이마를 가리게 돼 있어요. 눈만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마로 날아갔을 때 투구가 막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마에 맞았다는 것은 투구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가소롭게 여겼을 것이에요. 그래서 투구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너무 작고, 그가 아무리 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골리앗의 머리에 닿을 수가 있겠습니까? 골리앗은 무장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골리앗은 방심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방심을 주의하고 무장이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무장에 힘쓰는 모습, 깨어있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장 해제가 어디에서 오는가 보면요, 앞서 골리앗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무장 해제가 뭐 어떤 긴장 상태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막 전쟁 상태에서 무장 해제가 오겠습니까? 그럴 때는요 더 무장하죠. 무장 해제는 언제 오느냐, 일상에서 옵니다. 일상에서, 아무 일이 없는 일상에서 와요. 하루도 아무 일이 없고 이틀에 아무 일이 없고, 그러면요 무장하고 있던 것이 하나씩 해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치 골리앗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래서 무장을 해제했었던,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무장 해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무장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로, 기도로, 말씀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항상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도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렇게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언제를 노리고 있습니까? 무장 해제의 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회의 예화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는 회의를 한 겁니다. 핍박을 하자, 의견 일치를 보이고요. 그리고 막 핍박을 해댑니다. 그런데 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다시 전략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핍박했더니 안 됐으니까 이제 반대로 해보자. 그냥 내버려 두자. 편하게 하자. 이제 그렇게 결의를 하고 또 시행했습니다. 편하게 내버려 둬요. 아주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무장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삼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 이러한 일들이, 그러니까 전략이 먹힌 것이 긴장이 아니라 풀어주니까 전략이 먹혔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문제없이 지낼 때 특히 무장해제, 방심 철저히 경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경우는 문제가 있는데도 무장하지 않는 경우이죠. 앞서도 제가 안타깝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부분, 문제가 있는데도 무장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제가 성도님들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국교회 성도들 전체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엔 어떻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해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데도 무장하지 않는 겁니다. 전에 연 같은 교인, 하늘을 이렇게 하늘에 날리는 연, 방패연, 꼬리연 이런 것처럼 그런 연 같은 교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연은 가는 줄 하나에 의지해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 바람이 크게 일면 이 줄이 끊어질 위험이 있어요. 불안하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줄이 더 강해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무장이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있으니까 무장해야 하는데 무장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 또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는, 이 말씀은 우리의 무장을 가져옵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무장을 가져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재림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경성과 함께 무장의 모습, 우리의 모습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재림과 소망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13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13절 끝부분에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경성하고요, 무장하고요, 그리고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은요, 화목이 안 되면 불화가 일어나고 서로 갈라지고 서로 싸우고 이러면요, 경성도 무너져 버리고요, 무장도 무너져 버립니다. 화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화목을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은 화목을 누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요, 화목, 너희끼리 화목하라, 서로 이렇게 화목해야 될 것에 관한 말씀들이 연관된 같은 주제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직분을 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살았나 몇 가지 질문하실 때 한 5가지를 질문한다, 아니 한 3가지를 질문한다, 그러면 그 3가지 중에 화목에 꼭 들어가 있을 겁니다. 5가지를 질문한다, 그럼 그 5가지 질문 중에 화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주님은 화목을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이 깨지면 다 깨져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화목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힘써야 될 항목으로 우리의 체크리스트, 주님처럼 체크리스트로 꼭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을 위해 구체적인 말씀이 11절에 덕을 세우는 권면, 12절에 섬김의 수고, 13절에 귀히 여긴다, 곧 존중을 이야기하죠. 14절에 격려와 오래 참음, 15절에 선, 이렇게 11절부터 15절이 다 화목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목을 위하여 14절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소유해야 될 모습입니다. 화목의 실패를 보면 대부분이 오래 참음을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모습으로 화목을 잘 살아내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삶, 이 화목을 힘써 사는 삶,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재림의 예수님, 또 그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들, 소망의 예수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삶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재림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경성, 깨어있는 것 꼭 잘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 가운데 무장, 꼭 우리가 잘 무장하고 무장 해제가 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무장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이 무장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목, 이 화목이 또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기억하면서 화목의 삶도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